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저 영원한 날을 가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한 과정. 근데 이게 비중이 더 크다면 여러분 육의 마음이 기울어진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봅니다.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그 시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목회가 있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내와 자녀와 성도와 이 모든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그날이 내가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가기 전에 항복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편안히 살다가 너 후손들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겨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애굽에 기대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은 사람은 에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돼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20장 1절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상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지금 참 무수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일 말하고 지옥 말하고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떨어지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 이런 사건들은요, 모든 사건들이요, 뭘 하나를 가리키냐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이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요, 그냥 우리 들으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이게 좀 가슴 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다 이 말을 원어상 번역하면요, 부담된다는 부담. 예배 나오는 게 부담되지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요, 결국 이 땅의 삶에 모든 걸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두고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는요,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지금 사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는요,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이 땅에 삶은 다시 이 믿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영원한 삶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안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 몸은 어떻게 하고, 이 가정은 어떻게 하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걱정거리예요. 그러나 우리 이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저기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영생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정의의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어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요. 제가 안동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4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왜냐?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4시에 문을 닫아요. 그런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는 결과 손님이 많이 올 시간이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일 때문에 토요일에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주일을 준비 잘하기 위해서. 지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요 정말 귀중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길이요 자신이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엄중하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부담.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게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복된 말씀에 말해야지요. 엄중한 말씀이 뭡니까? 예배가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여러분 우린 지금요 밖으로는 멀쩡해도요 속으로는요 왜 이렇게 살아가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냐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습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나름대로의 어쨌든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엇들이도록 가야 한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왜? 여러분 쉬운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요 꼼짝 못하고 흔들립니다. 예배가 흔들리고요 내 봉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아무도 안 나오더라도 당신 혼자라도 나와 같이 이 복음 전하자. 우리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삶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내가 숙제 하나 드릴까요? 고린도서 9장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부득불나는 전한다. 왜? 그렇지 않아 내가 버림받는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라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와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이제 여기에 협력해라. 왜? 남은 길 이것밖에 없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건 그냥 먹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보이 되니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십니다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나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셨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의 상징이에요.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중한 이 말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 해도요 우리는 이길 밖에 없어요. 이길 외에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밤에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그때는 물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 생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싹 와닿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이구 비가 많이 왔구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지 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우리는요 때를 어떻게 못든지 누구에게 전합니까? 나 자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요 우리 책임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가야 하겠다, 이 결심을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는데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 속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가십시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엄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가장 복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디에 무게를 싣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는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가장 복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